자,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바로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입니다. 아, 그 유명한 이야기죠. 네, 이게 분량은 정말 짧아요. 딱 한 장 16절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정말 팽팽하죠. 맞아요. 뭐 리더십, 질투, 권력투쟁, 그리고 신의 개입까지 정말 한 편에 꽉 찬 드라마 같더라고요. 네, 특히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갈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이끄는 최고 리더 그룹, 말하자면 핵심 경영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가 되는 것 같아요. 아, 핵심 경영진이라는 비유가 딱 맞네요. 그렇죠.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 진짜 속내는 뭐였는지 또 어떻게 봉합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짧은 텍스트 안에서 표면에 드러난 비난 뒤에 숨어있는 진짜 욕망이 뭐였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히 세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조직이나 가정에서 겪는 갈등의 원형 같은 걸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특히 갈등을 일으킬 때 내세우는 명분이랑 실제 동기가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1절을 보면 모세의 형과 누나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의아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게 갑자기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구스 여인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 출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을 뜻하거든요. 아, 이방 여인? 네. 당시 혈통의 순수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였다면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는 있었겠죠. 어쩌면 인종적인 편견이 섞인 비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이 텍스트가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 결혼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설명을 안 해요. 마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정말 그러네요. 그냥 구수여인이라는 키워드만 툭 던져놓고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버려요. 네. 처음에는 그냥 시누이가 옳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흔한 가족 갈등인가 싶었는데 바로 다음 구절이죠. 2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거기서 본심이 딱 드러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이 온도차가 너무 크지 않나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대리인 공격 수법이에요. 아, 대리인 공격이요? 네, 정말 문제 삼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그건 직접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렇죠. 직접 공격하기엔 부담스럽고 명분도 좀 약하니까 구수여인이라는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구실을 하나 끌고 온 거죠. 아, 그거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직장에서 팀장 리더십에 불만이 있는데 대놓고 말은 못하고 대신 그 사람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아주 사소한 흠결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랑 비슷한 심리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의 진짜 불만은 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너 혼자 받냐? 우리도 예언자인데 왜 신은 너하고만 직접 소통하냐? 이거였던 거죠. 영적인 질투심. 네, 권력에 대한 도전. 아내 문제는 그 질투심을 터뜨리기 위한 그냥 방아쇠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한창 모세를 막 공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3절에서 좀 뜬금없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문장이 딱 삽입돼요. 네, 흐름을 끊죠. 네, 이야기의 흐름을 딱 끊는 느낌인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인물평이 들어갔을까요? 그 위치가 정말 절묘하죠. 이건 서술자가 슬쩍 개입해서 독자들한테 보내는 일종의 신호예요. 신호요? 네. 여러분, 지금 이 갈등의 원인이 혹시 모세의 오만함이나 독선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아, 일종의 배경 설명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온유함, 즉 겸손함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텍스트가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공격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암시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구절이 있는데 이게 정말 무섭게 들려요. 그리고 신의 반응은 정말 즉각적이고 단호하더라고요. 네, 4절에 보면 갑자기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맞아요. 갑자기. 신이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죠.
마치 교장 선생님이 싸우는 학생들을 교무실로 부르듯이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을 회막, 그러니까 성소 앞으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시는데 네, 그 구름기둥은 당시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장치였거든요. 아, 이건 더 이상 그냥 가족 문제가 아니다. 신이 세운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이 사건의 격이 완전히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연출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의 말이 정말 단호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아론과 미리암을 앞에 딱 세워두고 거의 일장연설을 하시잖아요. 이건 뭐 모세를 변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급이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시던데요. 맞아요. 다른 예언자들하고는 환상이나 꿈처럼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통하지만 모세는 다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여기서 내 온 집이라는 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해요. 아, 공동체 전체? 네, 즉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도록 신뢰받은 뭐랄까 CEO 같은 존재다. 이걸 공표하시는 거죠. 심지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이런 표현까지 쓰시죠. 이건 거의 소통의 차원이 다르다는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정말 선율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그 질문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네 말이 틀렸다. 이 수준이 아니라 네가 감히 선을 넘었다는 질책인 거죠. 이걸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신은 단순히 모세라는 개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의 근간, 즉 그 권위의 통로가 훼손되는 걸 막고 있는 겁니다. 아, 만약에 이걸 그냥 놔두면 그렇죠. 만약 2인자들이 최고 리더의 권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흔들게 놔두면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와해될 수 있으니까요. 리더십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죠. 신의 진노는 말로만 끝나지 않고 곧바로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구름이 걷히자마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하나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근데 어떤 거죠? 분명히 아론도 같이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이 가혹한 벌을 받게 된 걸까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텍스트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첫째는 1절에서 비방의 주체를 말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미리암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거든요. 그러네요. 순서가. 이걸로 봐서 그녀가 이 일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리암 역시 출애굽 초기에 여성 지도자이자 예언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거든요. 어쩌면 모세의 아내가 들어오면서 자신의 위치가 좀 흔들린다고 느꼈을 수도 있죠. 아, 주동자였을 가능성이 있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단서는 그 직후에 두 사람의 반응에서 찾을 수 있어요. 미리암은 벌을 받은 뒤에 아무 말이 없는데 아론은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네, 맞아요. 그는 즉시 모세에게 달려가서 슬프다 내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을 확 낮춰요.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고 자신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들이 도전했던 바로 그 권위 아래로 다시 기어들어가는 모양새네요. 심지어 누이의 그 끔찍한 상태를 묘사하면서까지 모세에게 중재를 간청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론의 이 신속한 회개와 상황 판단이 그를 같은 벌에서 제외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을 수 있어요. 아, 반면에 미리암은 침묵하죠.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죄의 경중뿐만 아니라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모세의 그 온유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전까지 자신을 비난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려 했던 누이를 위해서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정말 짧고 간결한 기도죠. 네, 정말 짧지만 그 안에 모든 원망을 넘어선 용서와 사랑이 담겨있는 기도 같아요. 맞습니다.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중재자로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3절에서 언급됐던 그의 온유함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 그의 리더십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심을 초월했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신의 응답은 오케이, 바로 치료해주지 이게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죠.
14절에 나오는 비유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아버지가 딸의 얼굴에 칭을 뱉었더라도 칠해는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버지에게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한다는 건 엄청난 수치와 모욕 그리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행위예요. 네. 그런데 신은 사람인 아버지에게 그런 일을 당해도 7일은 근신하는데 하물며 신이 세운 권위에 도전한 죄의 무게는 어떻게 했느냐고 반문하시는 거죠. 아, 따라서 즉각적인 치유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격리돼서 수치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거세요. 그러니까 이 7일이라는 기간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준비를 하는 일종의 정화기간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위한 과정인 셈이죠. 공동체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됨으로써 자신의 잘못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파멸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15절을 보면 백성 전체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진을 멈추고 기다렸다고 나와요. 그렇죠. 한 사람 때문에 수십만 명의 발이 묶인 거잖아요. 이 마지막 장면이야말로 이 사건의 최종적인 교훈을 딱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리더 한 사람의 잘못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 네, 조직 전체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목표를 향한 여정을 지연시키죠. 공동체는 좋든 싫든 리더의 운명에 묶여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장면입니다. 미리암의 회복 과정은 이제 그녀 개인의 숙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과제가 된 거죠. 자, 오늘 민수기 12장을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모세의 아내 문제라는 아주 사적인 비난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사실은 리더십에 대한 질투와 권력투쟁이라는 더 깊은 본질을 품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한 신의 단호한 개입, 또 그로 인한 가혹한 결과, 그리고 용서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한 공동체 안에서 권위와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고 회복되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죠. 모세의 온유함, 아론의 빠른 반성, 미리암의 징계와 회복,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기다려준 백성들의 모습까지 짧은 이야기 속에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되게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 속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구스 여인을 문제 삼았지만 진짜 쟁점은 자신들이 느끼는 질투와 소외감이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 속에 감춰진 진짜 동기가 달랐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때 내가 내세우는 그 이유가 정말 전부일까요? 어쩌면 그럴듯한 명분 뒤에 말하기 부끄러운 나 자신의 질투나 불안감, 혹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 같은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변의 많은 갈등을 좀 더 정직하고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